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힘차게 한번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 외쳐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지요? 네,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자, 주기도문은, 네, 같이 따라해주세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완벽한 공식이다. 네, 두 번째로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자. 아멘. 네,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두 가지, 주기도문에 대한 두 가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눈을 감아 주세요. 자, 우리 내년 3월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우리 6학년 친구들은 내년 3월에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4, 5학년 친구들은 한 학년씩 올라가서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또 사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이쁜 친구 아니면 잘생긴 친구와 썸을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이제 내 짝꿍이 돼가지고 맨날 내 옆에 같이 앉고 밥도 매일 같이 먹어요. 학교 끝나고도 밤늦게까지 매일 연락하고 엄청 친해졌어요. 그렇게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겼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것도 또한 느껴져요. 다른 친구들이 와서 야, 누구누구가 너 좋아하나 봐, 야 얼른 고백해 라고 귀뜸도 해주고, 이제 누군가가 고백만 하면은 사귀는 일만 남은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고백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같이 만나고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이 야, 너네 사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함께 하는데 아무도 좋아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계속 가만히만 있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눈을 떠볼게요. 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나요? 아마 그 친구와 나는 계속 애매한 관계로 남게 될 것이에요. 비록 썸을 탄 사이이긴 하지만 절대로 그 친구를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라고 부를 수 없고, 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얘가 나를 진짜 좋아하나? 왜 사귀자고 말로 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고, 나도 또한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이 오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 아무런 고백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결혼식에서 신랑이나 신부가 서로가 사랑하는 거 다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 신부를 혹은 이 신랑을 앞으로 내가 평생 동안 사랑하겠다고 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제 쉐마라는 고백이 있어요. 이 쉐마라는 고백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들으라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들으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쉐마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따서 만든 신앙 고백이 바로 쉐마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글자가 완전 꾸불꾸불 이상하죠? 쉐마, 이렇게 쓰는 거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늘 항상 고백했어요. 아기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부모님들은 이 쉐마를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고 암송하게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처형당하기 직전까지도 이 쉐마를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늘 고백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2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이 쉐마 말씀을 고백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이 쉐마라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은 매일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 썸을 타고 있는 그 친구에게 이제 내가 고백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그냥 그 친구에게 야, 너 좋아해. 이렇게 간단하게 고백하는 것이 멋있을까요? 아니면 누구야? 너는 뭐 잘생기기도 하고 혹은 이쁘기도 하고 나를 많이 챙겨주고 좋은 사람이야.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할 때마다 나는 너무 행복했어. 앞으로도 영원히 나랑 함께 해줄래? 이렇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좋아하는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멋있을까요? 아마 후자의 고백이 훨씬 더 멋있고 감동적인 고백일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할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래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중요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도신경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성경책을 어디서든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 다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든 요즘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가끔 선물로 주기도 하고, 뭐 없다면은 인터넷을 통하여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우리가 당연하게 읽게 된 거는 불과 몇백 년 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인쇄술이 발달하지도 않아서 성경책 자체가 구하기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구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이제 자기 나라 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원어로 돼 있었어요. 원어로 쓰여져 있어서 그 원어를 배운 사람들만 성경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의 전체 내용을 다 알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누군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웠고, 또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도 뭐 신천지다 뭐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비단 오늘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내가 따로 읽을 수 없으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어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간단하게 소개해 주자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실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이단도 있었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잘못된 가르침들로부터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꼭 알아야 되는 중요 포인트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예배 때 읽는 사도신경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고백.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사도신경은 딱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사도신경은 순서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성령님이라는 분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사도신경은 설명해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성경 안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여러분 이 사도신경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핵심 내용을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경을 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해도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내용만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면 잘못된 가르침에,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길을 열어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고, 그 방법 중에 하나인 사도신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혼식에서 서로를 사랑하겠다 고백한 신랑 신부는 평생 동안 서로를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주어져요. 이 책임감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처럼 읊었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고백한다는 느낌으로 책임감을 갖고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자,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다.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머리로만 알지 말고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자. 아멘. 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를 또 잘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오늘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고백을 매주 예배 때 읊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의 그 충만한 마음을 담아서 진실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